인간의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화가 난다든지, 슬프다든지, 기쁘다든지, 아프다든지, 상당히 기본적인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또 아주 본능적인 욕구도 있죠. 식욕이라든지, 소유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들은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고차적인 그런 감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차적인 그런 감정입니다. 또 어떤 환희, 이런 것들, 이와 반대되는 감정이라면 기대가 어긋나면 낙심이 되고요, 소망이 변하면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기쁨과 환희에 반대되는 감정은 비통과 절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감정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미래지향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건 정말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한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건 젊은이들의 특권 아닙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믿음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은 술 마십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주 절망합니다. 술 마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나오는 극이나 영화 이런 걸 보면요, 얼마나 술을 마시는 게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소원이 뭐냐? 술 마시는 거래요. 언제가 제일 좋냐? 술 마시는 시간이래요. 알코올 중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합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없어지는 게 뭐냐 하면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활력과 생명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겁니다. 1995년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굉장히 위독하셔서 ICU에 들어가셨습니다. 인텐시브 케어 유닛, 중환자실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주치의가 오더니 가망이 없대요. 그러면서 장례 준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10년을 건강하게 더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1995년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양로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양로원을 가봤어요. 그게 이제 로렌스 한인타운 부근에 있는 양로원이었는데, 이제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대소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노인들이 퀭하고 지친 눈으로 앉아 계시거나 누워 있었습니다. 활력이나 생명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죽음의 그림자만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건강한 사람도 병자가 되겠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 양로원에 들어가면요 평균 수명이 2년입니다. 2년. 보통 2년 뒤에는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겠습니까? 낙심과 절망밖에는 없는 거지. 나의 순서는 언젠가,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아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가봤거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로원만 다녀오면 굉장히 디프레스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그렇게 거기 몇 개월 계시다가 다행히 몸이 회복돼서 이제 퇴원을 하셨죠. 그리고 2004년에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똑같은 병으로 병원과 양로원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2004년부터 장인어른, 장모님, 또 저희 어머니, 그래서 한 9년 정도를 양로원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출퇴근을 했습니다. 하도 양로원을 다니니까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지더라고요. 뭐 별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에 가는 마지막 길이 이런 거로구나,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양로원 한번 들려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요, 어차피 가는 길이라면 마음속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 겁니다. 하여간 느끼는 것이 많아요. 뭐냐? 믿음과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번은 양로원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의 고민은 그겁니다. 믿음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저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소망을 줄 수 있는가? 결국은 뭐냐?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그 궁극적인 그런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저분들도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알아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활력으로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꾸만 소망이 없어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기대만, 그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늙더라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날마다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이 그 기반이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이 없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부귀영화는 부질없는 겁니다. 인생을 타락하게 만들 뿐입니다. 소망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 고통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필요 없는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진실에 대해서 알고 진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런 고통과 슬픔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마땅히 기대하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해서 절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처럼 고난과 슬픔을 많이 당한 그런 민족은 세계에서 드물 겁니다. 2001년 2월 3차 이산 가족 방문단에 섞여서 평양 고려 호텔에서 국군 포로 남편 이기택 씨, 당시 77살이었습니다. 이기택 씨를 50년 만에 만난 조금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74살이었습니다. 조금내 할머니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음력 12월 10일 군대에 간 남편 이기택 씨가 전사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20살밖에 되지 않은 조 할머니는 만삭의 몸으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음력 12월 10일이 남편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아들이 죽었다면서 시어머니는 모진 구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지만 조할머니는 유복자 태석 씨를 키우면서 그 험한 세월을 견디어 왔습니다. 옛날 그 여성들은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2001년 2월 거짓말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 이기택 씨가 북한에서 살아있는데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적이던 고려 호텔에서 남편 이 씨를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늙었지만 젊었을 때의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새 장가를 들어서 아들만 넷을 두었다는 남편에게 원망스럽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디 건강하게 살아서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자고 굳게 약속을 하고 평양을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헤어져야 하는 현실. 조금내 할머니는 절망과 소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거죠. 그 기사를 제가 이게 인터넷에서 찾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절망과 소망을 왕래하다가 결국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다. 만약에 하늘나라를 모른다면,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람의 모든 군사 작전을 이스라엘이 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습 작전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그걸 다 막는 거예요. 아람 왕은 고민합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이 첩자를 잡아야 되겠다. 이 첩자를 잡기 전에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부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많은 군사와 병거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에워쌉니다. 물 셀 틈 없이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호위했습니다. 엘리사부터 잡아 죽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겹겹이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황급히 들어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린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도망을 칠 수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리라. 아니, 밖에는 아람의 군사, 말, 병거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고 엘리사 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엘리사 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 군대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우리 한번 열왕기하 6장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저기 나왔습니다. 자,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절망하게 되면요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엘리사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오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절망했기 때문에. 자,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대답합니다. 당신은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녕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사람으로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자들이 새벽녘에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 살아나셨다고 합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두 제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은요,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가려집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낙심하고 절망하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 본문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죠.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난센스와 같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정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도 부족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 짜증내고 불만 터뜨리고, 조금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조금 손해보면 불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받으면 갚을 줄 아는데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슬퍼하고
짜증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로는, 두 제자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9절. 본문 19절 한번 자, 시작.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쳤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메시아로 본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실망하고 슬퍼한 겁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사람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고침 받고 사업 성공하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복받기만 원하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복받는 구절만 봐요. 형통하는 구절만 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복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고 부자 되고 출세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난하고 병들면 믿음이 없고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대우받질 못합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설교도 복받고 형통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마음에 찔리는 설교나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고난받는 예수님은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셋째로, 두 제자는 예수님을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를 재현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마른 거죠.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큰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았지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했지 고난을 받는 메시아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2절,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데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몇 사람의 여자들이 새벽녘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확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보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 괜한 소리 하는 거지 하고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은 괜히 예수님 무덤가를 얼쩡대다가
나중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요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창세기 보다가 그만두고 마태복음 보다가 집어칩니다. 여러분,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야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본격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에 전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손해를 보면서 몸 바쳐 헌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말씀의 깊은 뜻을, 그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수박 겉핥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일전에 TV에서 어떤 기독교 그 가수들이 그 소록도에서, 그 문득병 환자들이 사는 소록도에서 공연하는 것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수를 인터뷰했어요. 이렇게 와서 좋은 일하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가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돈 내고 이곳까지 와서 공연을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한데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희생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입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은혜의 깊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리웠던 눈이 열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시고요, 다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